안녕하세요. 예, 우리 디모데전서 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3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삼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위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오늘 형제님들께서 뜬금없이 왜 디모데전서 3장을 읽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희 교회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런 일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이렇게 해오면서 제가 이제 40살에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40살에 26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또 저희 옹골 송천교회가 본래 전주 북부교회였는데 개명을 해서 옹골 송천교회가 되었죠. 지난 18년 5개월 동안 목회를 하면서 참으로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고 참 구원 간증하고 침례에 순종해서 교회에 더해지는 일, 또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잘 이게 가르침을 받으면서 양육되어서 건강하고 건전하게 성도들이 이렇게 자라가는 성장하게 하는 일, 또 교회의 대소간에 형제 자매님들의 개인적으로나 가정으로나 이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고통스러운 일들, 이런 일이 있을 때 정말로 기도하게 되죠. 그런 일들이 잘 되기를 바라요. 참 제가 엊그저께 제 스마트폰에 그 메모란에 그런 말을 썼어요. 기도를 하다가 제 마음이 많은 감위에 이렇게 젖으면서 그런 말을 써놨어요. 제 스마트폰 그 메모란에 목회는 끝이 없고 그렇게 써놨어요. 뭐라고요? 이 목회는 이쯤이면 됐다랄까. 뭐 이 정도 하면 되지 않겠어? 이런 게 아니고 정말로 끝도 없고 한도 없는 그런 주님이 이렇게 하게 하신 이 목회라는 것이 그런 거구나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 스스로도 정말 끝이 없다 이 말이 왜 제가 했겠어요? 야, 이거 정말 만만치 않구나. 그런데 참 주님이 지난 세월 이렇게 목회할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형제자매들 함께해 주시고 참 주님이 놀랍게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역사해 오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얹고 제가 떠올리는 성경 구절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아무리 우리가 내 집을 세우려고 해도 그렇게 노력해도 거기 그 다음 절에 써 있어요. 아무리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루 내내 바쁘게 살고 늦게 자도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집을 세워주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그 수고가 헛되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면 그 성 울타리를 지켜주지 아니하면 그 파수꾼 이 보초 서는 사람들 나를 세워가면서 졸지 않고 지키는 사람들이 보초가 아무리 많아도 허사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한다. 따라서십시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사회본 형제가 요새 코로나 이 뭐 얼마나 참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까? 안전수칙 지켜야 되죠. 정말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에 해당하다는 게 참 이번에 감사가 되더라고요.
정말 철저하게 이런 병역 관리를 하고 하는 걸 보면서 참 감사가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 우리나라보다 훨씬 선진국이고 얼마나 발달된 나라예요. 꼼꼼하고. 또 일본 분이 와 계신데 이런 말을 해서 못 알아들으시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철저한 나라인데 이거 뭐 크루즈인가 뭔가 그거 해서 겸사겸사 해가지고 뭐 비교도 안 되게 어떻게 걷잡을 수 없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만 노력으로 다 되는 게 아니다. 참 그 신앙생활이 어렵더라고요. 우리가 정말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게 한다. 하나님 주권에 있다. 그러면 내가 할 일을 안 해버려. 아예 그냥 손 놓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건데 뭐. 이렇게 이해를 하는 사람이 참 골치 아파요. 뭔 말 알겠죠? 여러분들 안 그러신가 보구나. 예.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걱정 말고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러면 아무것도 않고 그냥 열중시하고 가만히 있다니까. 그런데 또 이제 제가 하나님이 아무리 주권적으로 역사하지만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또 말하면 이제 하나님 온데간데 없이 내가 다 해. 근데 또 안 돼. 그렇게 하면 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에 내가 할 일을 어떻게 해야 되죠? 다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내가 할 일을 다 해야 한다.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어떤 일들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그저께 우리 자매가 저더러 따지더라고요. 당신이 하나님 주권 하는데 당신은 내가 볼 적에 안 믿는 것 같다고. 하나님 주권을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당신 애 닳는 거 보면 그게 주권을 믿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애 닳는 걸 보면 하나님 주권에 맡기는데 왜 그러는지 하는 거예요. 나더러. 그래서 거기서 막 신학적인 설명을 할 수 없고 참 답답하더라고. 40년 가까이 살았는데 아직도 나를 모르는구나. 자 보세요. 아무것도 않고 하나님 주권에 맡기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이 목이 차도록 내가 노력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랬다고 해서 내가 노력한 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 놓고도 누구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최후 결정이 났을 적에는 뒤도 안 돌아다보는 거예요. 왜? 그게 바로 뭐니까? 하나님 주권이니까. 내가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최선을 다한 거예요. 내 몫으로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요. 근데 결정이 났어.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딱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아쉬움이 없어. 아쉬움이 없어요. 뒤돌아볼 것도 없어요. 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했어요, 안 했어요? 최선을 다했거든요. 최선을 다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결론은 이렇게 맺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설에서 설이 뭐예요? 명절이 아니고 덜 익었다. 설 익은 밥 그 말 하잖아요. 덜 익게 하잖아요. 어떤 일을 최선을 안고 대충 했어. 그러면 하나님 주권이다 해놓고도 자꾸 생각이 도는 거예요. 얘가 조금 내가 덜 걸 그랬나? 내가 더 노력을 걸 그랬나? 더 애쓸 걸 그랬나? 내가 좀 그때 아쉬웠나? 이런 아쉬움과 후회가 남아요, 안 남아요? 후회가 남아요, 안 남아요? 이게 신앙의 원리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하나님 주권하면 손 다 놔버리고 그냥 얼렁뚱땅 하는 것을 주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또 내가 다 해야 한다. 뭐 하나님 주권 주고 그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의 어떤 그런 선언과 같은 거지 실제로는 안 그래. 내가 하기에 달려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또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두 가지 다 아니에요. 그건 빵점짜리들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 어떤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여한 없이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 진짜 맡기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끝이 없는 거예요. 이러쿵저러쿵 할 것이 없는 거예요. 왜? 최종적으로 누가 결제했으니까? 하나님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님을 섬겨오면서 그렇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일들이 많아요. 목회는 끝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중요한 일이 많은데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그 중에서 이 교회의 리더를 세우는 일이에요. 어떤 거라고요? 우리 교회를 인도해 갈
그런 장로들, 집사들, 직분은 두 종류밖에 없어요. 장로와 집사 위에는 없어요. 성경에서는 그렇습니다. 이 리더를 잘못 세우면 한두 끝도 없고 해결이 없어요. 아무리 성도들이 달라들어서 단합을 하고 최선을 다해도 리더가 삐뚤어지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대목에서는 인심을 쓸 수 없어요. 내가 뭐 사랑이 많고 내가 뭐 여유가 있고 내가 뭐 아량이 많고 이런 것은 웃기는 얘기예요. 그거 가려고 사주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도록 하는 거예요. 12제자 중에서 그 예수님이 불렀잖아요. 12제자를 다른 분이 부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불렀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예수님이 12명을 예수님이 직접 선택해서 불렀지만 예수님이 그 12명을 다 성공적으로 양육한 게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실패했다 그 말이 아니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알고 부르셨죠. 알고 떡과 잔을 주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쓰임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가룟 유다가 자기 길을 갔어요.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렇게 나타나셨을 적에는 12제자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게 아니고 11제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11제자. 11제자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돼요. 이제 성령이 비둘기처럼 이 모인 그 무리들, 이 120명의 성도들이 모인 무리들 가운데 이렇게 성령이 임재하면서 그때 교회가 탄생하거든요. 이게 교회는 성령님과 같이 탄생을 해요. 신약은 예수님과 함께 탄생하지만 교회는 성령과 함께 탄생을 해요. 근데 2장 1절에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성령이 강림하면서 교회가 태동하기 전에 1장에서 하는 일이 있어요. 첫째로 너희들은 모여서 기도해라. 성령을 기다려라. 이 기도를 하나님 부탁하셨고, 두 번째는 무엇을 했냐면 그 기간 동안에 모여서 기도하는 기간 동안에 그 한 자리를 메꿔 넣는 일을 했어요. 그 한 자리를 메꿔 넣는 일. 그러니까 12제자를 채우기 위해서 한 제자가 부족하니까 그때 두 사람을 천거했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둘을 놓고 선정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냐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는 기간 동안 언제나 같이 다니던 사람. 예수님이 언제 공생애를 시작했냐면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침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을 때 성령이 예수님 위에 내렸잖아요. 그때 기름 부음이 된 거예요. 메시아로서 성령으로 기름 부은 거거든요. 그래서 공생애를 그때 시작.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자마자 첫 마디가 뭐였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 첫 마디가. 세례 요한도 그 말을 했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줬던.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언제까지 공생애를 했냐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이 승천하고 난 뒤에는 예수님이 안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는 그때까지,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승천하는 그때까지의 이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과 계속 같이 다니던 사람, 이 성도들과 그 무리들에 끼어서 예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하고 같이 하고 이렇게 수행을 했던 사람 두 사람을 선정을 한 거예요. 그게 요셉이라는 사람하고 마띠아라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두 사람 중에서 이제 누구를 뽑아야 돼? 모르니까 그때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누가 됐습니까? 마띠아라는 사람이 됐어요. 따라서 마띠아. 그래서 마띠아가 가룟 유다 자리를 채우게 돼요. 그래서 12제자가 이제 되는 거예요, 다시. 근데 두 사람을 놓고 제비를 뽑으면서 뭐라고 기도한 줄 알아요?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하나님의 이 직분의 부름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선정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요.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사람 마음을 누가 알아요? 모르죠. 열길 물속은 맑으면 보이지만 한길 사람 속은 안 보여요. 몰라요. 하나님만 아셔. 따지다. 하나님은 사람을 아신다. 그 사람의 중심을, 사람은 사람의 외모를 보거니와 껍데기를 보느냐, 나 여호와나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은 껍데기로 드러난 것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동기도 보시고 그 순수성도 보시고 그 목적도 보시고 그 내면의 세계를 다 훑어서 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일수록 그런 것들이 정지가 다는 거예요. 밖으로 드러난 것도 단정하고 여러 가지가 그러겠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은 이 껍데기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 중심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걸 가지고 속상해하고 기뻐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향해서 뭐라냐면 네가 내 마음에 합하다 그랬어요.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네 마음이 내 마음에 합하다 그랬어요. 이게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인 거거든요. 참 그래서 교회의 목표를 하는 과정에 제일 중요한 게 리더를 세우는 거예요. 리더. 한번 잘못 세우면 참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참 이런 부분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님이 지난 세월 저희 교회를 18년 동안 간섭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거 정말로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밖에 눈발이 한방눈이 펄펄 내리고 있네요. 여기서 보니까 다 보이네. 그래서요 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어떤 형제님이 제가 집사 형제님들 4명을 세웠을 때 4명을 세웠을 때 저한테 와서 따진 형제님이 있어요. 우리 정명환 형제님, 정성일 형제님, 그리고 누굽니까? 우리 박준성 형제님, 최준석 형제님을 13년 전에 집사로 세운 때가 있었어요. 벌써 13년 지났어요. 저쪽 예배당에 있을 때. 그때 어떤 한 형제님이 저한테 와서 당돌하게 따졌어요. 형제님, 이렇게 어린 형제들 세워가지고 뭐 예배당 지려고 그러십니까? 저는 꿈에도 예배당 짓는다는 생각은 꿈에도 못 올 텐데 그 사람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 어린 형제들 세워서 예배당 지려고 그러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배당 지면 제가 손에 장을 지지죠.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꿈에도 생각 안 했어요. 정말로 이 형제들이 싹수 있고 주님 안에서 마음이 단정하고 깨끗하고 정말로 주님 사랑하고 구원받은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지만 마음이 모아져 있고 순수하고 그래서 그때 세웠던 거거든요. 그 형제님들 4분을 장로로 세웠던 거예요. 집사로 세웠던 거예요. 근데 그 형제님 예언이 맞았어. 그 집사로 세웠던 4형제가 우리 교회를 다 한 건 아니지만 결국 예배당도 짓고 체육관도 짓고 모든 걸 다 그 형제들을 통해서 주님이 주도하게 하셨어요. 그 형제는 장치지지 않고 떠났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정말로 무서우시고 두려운 분이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저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제가 서서 설교하지만 제가 단 한순간도 제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교회를 대하거나 리더들을 대하거나 리더를 세우는 이런 일들을 가지고 제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이나 이런 걸 가지고 제가 이런 일들을 대해왔다면 하나님이 저를 이 자리에서 끌어내리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들 세웠고 그렇게 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18년 5개월 됐다고 그랬잖아요. 19년째 이렇게 됐습니다. 목표는 끝이 없는데 감사해요. 행복해요. 왜? 이렇게 훌륭한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주님의 이 아름답고 신약 성경적인 그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 우리 교회 완벽하지 않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그 완벽한 교회는 지구상에 없어요. 주님이 오셔서 완성해야 이제 지와 상관없는 나라가 있죠. 교회라 할지라도 언제나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모순이 있고 그러죠. 저도 그런 모순 투성이인 사람이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저희들이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희 교회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시대에 그래도 건전하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그런 교회로 삼으셨다고 저는
제가 목회를 하기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저는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이 세상 천지의 어느 교회를 향해서도 나는 말할 수 있어요. 지금도 저희가 부족하면 배울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아니면 저희 교회에 하나님 축복하신 것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로 이런 걸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저의 솔직한 마음이에요. 자랑하고 과시하고 우쭐대고 이런 마음 정말로 없어요. 저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달려가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생활 가운데 얼마나 이 세상이 분주하고 빠릅니까? 5분 이상짜리 유튜브를 이제 보질 않아요. 우리 이제 새해 뒤에서 2020년도에 팀을 새로 만드는 유튜브 팀을 하나 만들려고 그래.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근데 5분 이상이면 보더라. 나는 7분짜리도 안 봐요, 요새는. 이렇게 빠른 시대에 형제 자매님들이 한 주간의 삶을 열심히 사시다가 땀 흘려서 건실하게 그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이렇게 충실하다가 이게 주님의 날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떡과잔을 놓고 우리 교회는 예배도 길어. 떡과잔 놓고 1시간 하지, 또 설교 찬양 오면 또 1시간 지나지, 또 밥까지 먹으면 3시간 지나지,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교회가 없거든요. 이렇게 지루하게 하는 교회가 없어요. 근데 지루한 지금도 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지루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최소 3시간, 주일날 나왔다 하면 3시간이에요. 근데 3시간 정도가 아니에요. 아침 9시에 나오는 주일 학생들, 노년부는 9시부터 온다니요. 그래갖고 저기 오후 몇 시에 갑니까? 1시에 가요. 4시간, 최하 4시간, 5시간 있다가 가거든요. 정말로 나는 우리 형제님들 주일날 이렇게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이 교회에 와서 떡과잔을 놓고 예배 드리고 또 성도들과 교제하고 밥 먹으면서 교제하면서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우리 이번에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는 이유가 장로들을 추가로 이렇게 천거하고 이렇게 발표하고 3월 1일 날 2주 후에 보름 후에 3월 1일 날 이제 임명식 안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거든요. 잠깐 일어나 볼까요? 우리 박준성 형제님하고 최준석 형제님 앞으로 나올까요? 말씀 시간이지만 오늘은 그런 날이기 때문에 좀 뒤로 돌아서 얼굴 좀 보여주세요. 인사하십시다. 인사. 들어가시고요. 이제 누군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세 분의 장로 형제님들이 저하고 우리 명환 형제님, 정명환 형제님, 성성일 형제님 같이 목표를 하는데 앞으로 두 분이 3월 1일 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제 형제님들이 임명을 받게 되면 저희들이 5시 다시 복수 목표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형제 자매들이 오늘 설교를 들어보시고 이분들은 절대 장로감이 아니다. 성경적으로 비춰봤을 적에 이건 절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면 연보함에다 써서 내세요. 그것도 그냥 막연하게 제 느낌이 아닙니다. 이런 건 안 됩니다. 그리고 인상이 별로 안 좋네요. 막 이런 건 안 돼요. 육하 원칙에 의해서 써야 돼요. 내가 바람 피운 걸 내가 안다. 봉동에 어디에 있는 어떤 그 과부하고 스캔들이 있는 내가 목격을 했다 현장을. 육하원 측에서 언제 어느 날 어느 시에 누구와 함께 어떻게 했다 이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분명히 써서 내면 교회는 엄격하게 심사해서 아니면 아닌 거죠. 저희들이 마음을 먹고 이렇게 기도해 왔지만 세우는 건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형제자매들이 주일날 모든 걸 뒤로 하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 형제님들은 제가 너무 잘 알죠. 우리 교회가 18년 5개월 됐는데 18년 전부터 우리 교회에 와서 계속 같이 했어요. 그리고 이런 예배에 특별히 하늘이 두 쪽 나지 않는 한 이분들은 빠진 적이 없습니다. 더 나가서 이렇게 주일날 와서 성도들과 함께하고 예배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또 더 여유가 있고 또 신앙심이 있는 형제 자매님들은 수요일도 오고 또 금요일도 오고 또 교회에 어떤 대소사간의 일이 있을 때 이게 우리가 또 모여서 같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형제님들도 하늘이 두 쪽 나는 일이 없는 한 이분들은 수요일날 금요일날 교회에 대소간에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이분들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아까 사도의 자격을 갖추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이 세상을 떠나는 마치는 날까지 모든 시간을 같이 했던 사람 중에서 뽑았던 것처럼 저는 그것을 마음에 두고 있어요. 성경적이라고 믿습니다. 왜? 교회 형편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는 우리 교회에 지금 성실하게 잘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횟수가 5년 된 분도 있고 10년 된 분도 있고 15년 된 분도 있고 각양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역사를 다 알지는 못해요. 현재 아주 성실하게 견실하게 저희 교회에 충성스럽게 교회 생활을 해도 저희 교회를 다 아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그동안 할 수 있는 대로 다 헌신들 하시고 충성스럽게 교회에 기여도 하시고 정말로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가 섬겼습니다. 두 분 형제님에 대해서 뭐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있는 사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형제님들은 지난 18년 동안 한 번도 교회의 반대편에 서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와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이 형제님들은 정말로 헌신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이시지만 이 사람들은 이 교회에 정말로 주인의식을 가진 그런 성도 중에 한 분이라고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형제님들 두 분은 그랬습니다. 자기 개인의 어떤 것보다도 교회의 일을 앞세웠습니다. 자기 일을 챙기기보다 교회를 먼저 챙긴 것을 저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없으면 우리가 헌신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정말로 이 형제님들은 여유가 없는 가운데서도 정말로 헌신적으로 주님의 교회에 그렇게 섬겨 왔습니다. 그건 눈물겨운 우리 과거의 역사예요.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이런 교회의 여건을 갖추고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화려하지 않지만 이런 형제님들의 충성스러운 헌신과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를 아끼는, 교회에 대해서 주인의식이 있는 이런 형제님들이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리더가 돼야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 존귀한 성도들이고 우리 지체들이고 다 훌륭하시고 다 정말 제가 행복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이 없는 분이 이 교회가 리더가 돼서는 안 되겠죠. 그러겠지 않겠어요? 이 교회를 떠나는데 아무 미련이 없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행복하게 섬길 수 있는 이런 여러 요소들이 있지만 우리 형제님들 특히 우리 앞서서 일한 장로 형제들과 이번에 세워지는 이런 청거딘 형제들만 그랬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분들은 검증된 분들입니다. 예배당을 이렇게 지을 때, 예배당 부지 살 때, 그리고 예배당을 지을 때, 그 5년 만에 다시 이 체육관 부지 살 때, 그리고 또 체육관을 지을 때, 그리고 우리 교회 리모델링 우리 교회처럼 이게 자주 오는 교회 없잖아요. 수도 없이 우리가 관리하고 고치고 개선하고 또 교회의 큰 일 작은 일들을 다 챙기면서 우리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왔지요. 제가 이것을 공개적으로 그렇게 칭찬한 적은 없어요. 예배당 지을 적에 물질적으로 헌신하고 그래도 큰 금액을 헌신하고 또 예배당 지을 적에 꼭 겨울에 지었어요. 다 체육관도 그렇고 겨울에 지을 때 몇 달을 여기 와서 동상 걸려가면서 봉사하고 흔적도 없이 와서 두세 달, 서너 달
여기 와서 올인하고 용서 초등학교 저기 농구장 만들어 줄 때 거기 가서 다 그 바쁜 사업을 하면서도 그런 일들을 꾸준히 하고, 또 체육관 지을 때 또 다 우리 또 이 주차장 원래 늪지였어요. 이 땅이 이걸 다 흙 갖다 메꾸면서 이거 하고 아스팔트 깔고 이렇게 할 때 헌신한 형제님이 계셔요. 제가 그 형제님을 이름을 거론하고 두드러지게 내가 칭찬 한번 한 적 없고 이 자리에서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 뭐 저거 또 어떤 사이가 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나 감사해요. 지금에 와서 감사해요. 이제 많이 지났으니까 말하고 싶어요. 고생했다고, 수고했다고. 그리고 그 형제도 제가 목회를 하기 때문에 드러낼 수도 없고 또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조용히 교회가 왔어요. 예배당 지고 체육관 지으면서도 시험 든 사람 하나 없고. 주님의 은혜죠. 이런 것을 감히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온골 송천교회가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가 땅에서 솟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각양 다 헌신했죠. 다 박수 쳐주고 싶어요. 놀라워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객관적으로 이런 것들을 분명히 보고, 우리는 인정할 걸 인정하고, 박수 칠 때 박수 치고, 격려해 줄 때 격려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박준성 형제님하고 최준석 형제님을 이렇게 광고하고 3월 1일 날 이제 저희들이 특별한 일이 없으면 임명을 하게 될 건데, 정말 우리 형제님들은 이런 생각할 수, 저 형제님도 어떻게 장로가 되지? 지금까지 우리가 18년 동안 장로를 세울 적에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사람, 말씀 한마디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사람, 뭔가 앞에 나와서 조금 그런 화려한 사람들을 우리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장로를 세우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연구도 하고 무릎도 꿇고 기도했습니다.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조금 전에 읽은 3장, 디모데전서 3장 2절. 첫째로 감독은 어떤 사람입니까? 책망할 것이 없으며, 이 말은 시비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시비거리. 세상 사람들한테 구설수가 많아. 시비거리가 없어. 두 번째가 뭡니까? 한 아내의 남편. 이렇게입니다. 쉽게 말하면 부부 생활이 충실히 한다. 그다음에 절제, 단정하고 신중하고 단정하고 나그네를 접대 잘하고, 정말 성도들에게, 구두자들에게, 교회하는 어린 영혼들, 학생 영혼들 정말 이렇게 대접하고, 또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서 가르치는 일. 그래서 우리 형제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지 않나. 저도 이게 언제고 걸렸어요. 그러나 우리 박준성 형제님은 그동안 18년 세월 주일학교에서 계속 우리 주일학교 애들을 가르쳤습니다. 끊임없이 가르쳐. 그리고 주일학교 아이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저희 학교 주일학교 아이들이 출석하는 애들이 85명인가 87명인가 된다고, 89명? 뭐 하여튼 그런다고. 뭐 이렇게 저렇게 3살 미만의 아이들까지 하면 100여 명이 돼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우리 형제님이 충성스럽게 주일학교 반사들과 함께 동역해서 이렇게 주일학교를 참 이렇게 잘 사역했습니다. 우리 최준석 형제님 같은 경우는 학생부에서 저 형제님 얼굴 한번 들이내미는 분이 아니지만 정말로 오랜 세월 학생부 교사들과 함께 자기가 학생부의 책임자라는 얼굴 한번 내밀지 않고 학생부 교사들 뒤에서 격려하고 학생들 챙겨서, 지금 오늘날 우리 학생들이 그냥 모여도 40명 50명 모여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숫자가 많이 모인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 앞에 나와서 주일날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십시오. 애들이 숫자만 많은 교회인지. 그렇지 않습니다. 다 구원받고 거듭나고 영성이 있어서 감사기도 하고, 이들이 수요일날 나오면 환상적이에요. 찬양하고 간증하고 나와서 하는 모습을 보여요. 나는 형제님들이 이런 면에서 주일학교 학생들을 잘 가르쳤고, 또 우리 학생부를 잘 가르쳤고, 이 영혼들을 사랑하는 형제들이었다고 믿습니다. 단지
이 자리에 올라와서 설교하는 데 있어서 주님이 은사를 안 주시고 그게 창피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런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안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또 다른 은사가 그 형제님들에게는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르치기를 잘하며도 저는 크게 어긋난다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장로들 가운데에는 잘 가르치는 장로가 있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장로가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미안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디모데전서 5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이 더욱 그리할 것이야. 장로들 안에 더 치리를 잘하고 또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장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말씀에 더 두드러지지 않는 장로들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형제님들 앞으로 이 강단에 나와서 말씀을 전할지 안 전할지 저는 모르겠어요. 전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전해야 되겠지. 근데 제가 권면을 했어요. 우리 장로 형제님들이 말씀의 은사는 아직 개발되거나 이렇게 드러난 것이 아니니까 그런 쪽의 은사에 대해서는 욕심을 부리지 말라. 성도들 신방하고 성도들 만나서 상담하고 성도들 어려움을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살피고 이렇게 하면 말씀을 앞에서 전하고 얼굴을 내미는 장로보다 더 존경을 받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써 있지 않아요?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장로가 두드러지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장로들도 있다는 거거든요. 저희 주위에도 그렇습니다. 이웃에 있는 기린노 교회에 돌아가신 소천하신 이승환 형제님 같은 분은 1년가에 한두 번 슬뚱말뚱해요. 저하고 같이 장로가 됐었거든요. 근데 그 형제님 속으로 평생에 한 번도 안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 목회를 전국에서 톱으로 잘하셨던 분이에요. 나는 우리 형제님이 두 분이 그런 장로가 되게 되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성도들에게 존경받고 정말 양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은 높이시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 이렇게 나와서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은 교회 구성원의 1%나 2%가 됩니다. 그러면 말씀 못 전하고 이 설교에 은사가 없는 사람 아예 교회 장로가 되지 말아라 이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세워지는 우리 장로 형제님들 이렇게 예비 장로인데 이제 후보인데 나중에 나는 우리 교회에서 또 다른 시험대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을 보고 마치도록 하죠. 사도행전 20장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여러분은 이 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17절에 있는 대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해놓고 바울 사도가 하는 설교예요. 여러분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인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는 당신들이 돌아보는 이 교회의 성도들 양떼를 위해서 조심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이 여기 이 부분을 보기 위해서예요. 이 교회의 장로는 앞선 장로들이 형식적으로는 세우지만 성령이 세우는 거죠. 여기 보니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을 장로들을 뭘로 삼았대요? 감독자로 삼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이 교회, 이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보살피게 목양하도록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자 저를 보십시다. 이 일이 진행되는 것이 앞선 장로들의 어떤 주관적 의지에 달려 있다고 본다든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세 분의 집사들을 천거했죠. 또 이번에 두 분의 장로를 천거했죠. 근데 이러한 일들이 앞선 장로들의 어떤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세웠다고 생각한다든가, 특별히 톱 리더인 유인관 형제이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세웠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해악이 될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에게 불행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교회를 배워감에 있어서 그런 생각을 하고 교회를 배우면 안 됩니다. 그것같이 불행한 성도가 없어요. 저는 말할 수 있어요. 제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없고 우리 앞선 장로들, 세 분 장로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추워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혹여나 내 마음처럼 그분들도 그런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착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나는 여러분들이 감히 성령이 장로들을 세웠다고 그렇게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있는 대로. 그리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성령이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았다, 하나님이 세우지요. 저희 교회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리더들을 세워오셨어요. 처음에 제가 개척에 있기 때문에 제가 혼자 장로를 했죠. 그 다음에 정병로 형제님하고 현명환 형제님을 세웠죠. 두 분을 세웠어요. 한 4년 후에. 그런데 현명환 형제님이 그렇게 훌륭한 형제님이셨어요. 난 지금까지 그렇게 훌륭한 형제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형제를 그때 간경화, 간암으로 데려가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오겠어요? 하나님 주권이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데려간다는데 내가 어떻게 오겠어요? 하나님 데려가. 그러니까 그렇게 훌륭한 장로 형제였는데 몇 년 못 오고 우리 곁을 떠났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거든요. 그만두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얼마 후에 두 분이 장로를 자진사임을 했어요. 교회가 그만두게 한 게 아니에요. 자진사임을 했어요. 우리가 문영환 형제님이 자진사임을 하고 정병로 형제님이 자진사임을 했어요. 그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열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자진사임을 했습니다. 한 분은 전화통화 한 통화 없이 떠났습니다. 한 분은 지난 2년 이상을 그 형제님은 우리 교회 안에서 모든 건덕의 태도를 취하셨어요. 교회 안에서 장로를 하다가 안 하니까 얼마나 편하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금 이 자리에도 앉아 계시지만 이런 걸 못 터놓고 얘기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우리 사사로운 우리 개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걸 다 견뎠어요. 모든 집회에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그 후로도 같이 했어요. 소그룹도 다 같이 했어요. 다 같이 했어요. 그리고 공적으로 이 자리에 올라와서 성도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하고 회개하는 태도를 보였고 교회의 모든 질의에 같이 오셨어요. 이 자리에 왔어요. 그 형제님의 장로직을 회복하는 것은 이제 우리 큰아들인 우리 문희원 형제가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는 가운데 있는, 나중에 주님이 그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 주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다시 세워졌을 때는 우리 형제님이 다시 장로직으로 복귀하는 데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는 그것을 사모하고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형제님이 그 아들이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온전해졌을 적에 다시 장로직에 복귀하겠지만, 그러나 사역은 회복할 수 있어요. 이 형제님이 어려운 성도들을 신방한다든가 구두자들을 신방한다든가, 또 이번에 결혼할 수 있는 신혼부부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 찾아가서 그 은사 주특기가 있어요. 그 결혼 예비학교 이런 것들을 또 갈 수도 있고 상담 지원팀에서도 일할 수도 있고, 이 형제님의 사역은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장로로서 이제 회복되는 걸 저희들이 더 빨리 돌아오기를 이렇게 바라지만, 이제 그것은 주님께서도 그렇게 보여주실 때 하나님은 회복해서 다시 복직해서 저희와 같이 동역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게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바라시죠? 안 그렇습니까? 아멘 크게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가 그렇게 같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피값을 지불하고 사신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걸 내려놓고 그분 앞에 순종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다 그런 성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사용하시고 또 많은 교회들에게 우리 교회가 도전할 수 있다면 도전하는 도구로 하나님 사용하시고 그런 선한 일에 참 우리 교회가 이렇게 쓰임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날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그냥 마쳐야 되지만 읽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우리가 구원받은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진리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렇죠. 구원 못 받고 지옥 가는 사람들에게 미련한 거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죠. 19절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이 세상에 아무리 학식이 있고 IQ가 높고 이 세상이 똑똑하고 잘나도 그 지혜를 가지고 십자가의 도를 깨달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가 있느냐? 선비가 어디가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에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유대인은 표적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 철학을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은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진짜 지혜가 여기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는 어떻다? 26절입니다. 26절 보시죠. 교회는 어떤 곳인가 써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형제 자매들 당신네 교회의 모든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없다는 게 아니야.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자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사람 자랑하는 걸 제일 싫어하셔요. 아무 육체도 교회에서는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써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3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주님 자랑하는 것 위에는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나는 우리 형제님들이 세상적으로 내어놓을 거 없고 보암직한 거 없지만 주님 안에서 참되다면 주님이 세우실 거예요. 주님이 사용하실 거예요.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18년 5개월 동안 이곳에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켜 보존해 주시고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해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사랑하는 형제 박준성 형제와 최준석 형제를 주님의 이름으로 장로직에 청거하고 또 저희들이 3월 1일 날 이렇게 안수하여 세우고자 하는 이런 거룩한 기대 가운데 있습니다.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이 주님의 교회를 지켜 보존해 주시고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피값을 지불로 사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께서 이를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